여러분 사람은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이 정도의 수준이면요. 주변도 그 정도의 수준으로 채워지는데 이 정도의 수준인데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으면요. 잠깐은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불편함을 느낄 거예요. 불편함을 느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정리를 못하고 있다? 수준이 낮은데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너무 외롭거나 아니면 나 또한 그 수준이거나. 이 무척 중요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이 다윗을 깊이 동성이지만 이상한 말랑꼴랑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깊은 사귐이 가능하고 소울메이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 자체가 수준이 높았고 다윗도 그 높아진 수준만큼 응대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겁니다. 우리 하나 여담이긴 한데 우리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로 채워지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사귈 때 현실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조금 더 이 관계망을 확장하고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내 친구로 가까이 있는 사람, 지인으로 이렇게 잘 포섭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계산적으로 다가가는 그 사귐은 결국 오래 못 갑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친구를 얻는 법을 안 가르쳐 주셨겠냐는 거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원칙을 적용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를 아끼는데 어느 정도 아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18장 1절이에요. 오늘 말씀 1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어떻게 어느 정도였는지. 아니 남자끼리인데.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그가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니 남편도 자기 생명같이 나를 사랑 안 하는데 아내도 자기 생명같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세상에 친구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한다. 제가 순수하지 않은 건지 모르겠지만요. 뭐 그렇게 욕해도 괜찮아요. 달게 받을게요. 친구 관계 안에도 어느 정도의 유익이 있으니까 만나지 않을까요? 그냥 좋으니까 만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 땅에서의 관계들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상호간에 외로우니까 또 만날 때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 기준으로 다가가는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아니 요나단은요, 자기의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했대. 여러분 만약에 주변에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뭘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지 않아요? 비록 때로는 심지어 남편에게 그런 사랑 못 받아도 아내에게 그런 사랑 못 받아도 주변에 이렇게 사랑해 주는 친구가 있다면 또 어느 정도 위로는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나단이 그랬대요. 다윗이 죽도록 도망 다닐 때 심지어 자기 아버지가 다윗 죽인다고 할 때 요나단만큼은 다윗을 보호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요나단이 미쳤나? 시작. 요나단이 미쳤나? 이분이 미쳐서가 아니에요. 이분이 뭔가 보는 눈이 열렸던 거죠. 여러분 우리 아시겠지만 오늘 읽었던 18장 있죠. 18장 말고 17장에는 골리앗과 다윗의 전투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현장에서 요나단이 그거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죠. 그 1장과 2장과 3장과 4장의 그 시간대는요, 그냥 동일한 날짜일 때도 있고요. 이게 1년 뒤엔 일일 수도 있고요. 10년 뒤에 일일 수도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한 장과 한 장 사이가 10수년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볼 때 1장에서 2장 넘어갔다고 야 시간이 얼마 안 지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드라마를 볼 때 어떻게 봐요?
드라마를 볼 때 필요 없는 건 다 그냥 넘어가잖아요. 장면. 그래서 이 사람이 뉴욕에서 LA로 갔다 할 때 뉴욕에서 LA로 향하는 비행기 내 기내 상황을 다 드라마에 나오지 않아요. 딱 타고 내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필요 없는 건 다 삭제시켜버리는 거죠. 성경의 기록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7장과 18장의 그 인터벌, 그 간격은요,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요나단이 본 다윗의 모습은 실로 멋졌다는 것이죠. 다윗이 잘생겼다고 성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모 면에 있어서는 아버지 사울이 훨씬 더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다윗은 어떤 용모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얼굴이 붉었다. 아멘. 붉었다. 햇볕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열심히 자기 사명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그래도 왕자잖아요. 아버지가 왕이니까. 그런 왕자가 여러 사람 못 받겠습니까? 그런 쭉 보고 있는데 어때요? 쟤는 다르다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지 않아요. 쟤는 좀 다르다. 저 사람은 정말 다르다.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다름을 구별해낼 수 있는 눈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냥 좋아, 다 좋아, 아무 생각 없어, 나는 그냥 개념 없어, 그냥 난 모든 이가 다 좋아, 이게 아니라 요나단 자체가 그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른 것이 무엇이고 틀린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눈을 길러주기를 바랍니다. 누구 만나, 어떤 놈 만나, 어떤 여자 만나, 뭐 만나,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필터를 해요. 근데 그 기준이 없으면 어때요? 그냥 다 좋아. 요나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준이 분명한 거예요. 쟤 괜찮은데, 저 집사님 괜찮네. 제가 가끔 가다가 성도님들께 이렇게 물어볼 때 있어요. 옛날부터 그런 분이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렇게 멋진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이해한 순간부터 눈빛이 달라지죠?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져요? 그리고 행동이 달라져요? 삶의 내용이 달라져요. 신기하게 어거지로 껴맞추지 않아도 내 삶의 변화가 차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친구를 얻는 법에 대한 첫 번째 원리가 뭡니까? 요나단에게도 있었고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건 뭡니까? 바로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요나단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체가 세속적이면 세속적인 사람이 좋아집니다. 그렇죠?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눈이 그런 곳에 열려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척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열정이 우리에게 없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교회에서 이렇게 얌전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찬양할 때도 얌전하고 그리고 이렇게 다소곳하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원래 성격이 그런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좀 머쓱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직도 좀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때가 되면 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요나단에게는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열정을 채워줄 사람이 없었는데 세상에 사무엘상 17장에서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18장에 와가지고는 정말 불이 지피는 거지 우와, 여러분 그런 친구 좀 주변에 둘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되게 사모하거든요. 목회자와 함께 열심히 함께 뛸 수 있는 그런 분.
제가 말을 하면 아 하면 어를 알고 어 하면 아를 알아서 탁탁탁탁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 아우, 막 그런 분 보면 흥분되지 않을까? 나만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님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할 때 여러분 힘나잖아요. 근데 뭔 목사님 요즘에 내 마음을 알아요? 도대체? 그거 알고 설교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 마음이라면 여러분 정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설교 들을 때 어때요? 다 여러분에게 하는 말 같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요나단은 그런 열정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열정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런 좋은 열정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그 관계가 유지됐던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에게 있어서 관계성의 선택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을 절대 기준으로 삼는 그 사람을 보는 눈. 저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홀딱 반해버릴 것 같아요. 정말 홀딱 반해버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말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홀딱 반해버릴 것 같아요. 모든 관점이 같아야 그 관계가 오래갑니다. 반대로 하나님으로 절대 기준을 삼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면, 그래서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 그 또한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과 오랫동안 함께 있기를 원하면 그런 것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그런 관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날 때마다 만날수록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 그럼 그냥 그래. 그 슬프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요. 잘 보면 목적지가 같지 않으면 슬퍼요. 슬프다고. 하루하루가 괴로울 거라고요. 다윗의 상해에 요나단을 만난 것은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생애에 그런 분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부가 그런 관계라면 더 좋겠죠. 그런데 때로는 그러지 못할지라도 주변에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또한 회복이 되고 은혜를 받고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오늘 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끼리 것들을 나누게 하십니다. 다윗의 이러한 열정이 요나단을 주목하게 했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은 당신이 사용하고자 한다면 광야 한 귀퉁이에 찌그러져 있어도 사용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 금지예요. 좌절 금지. 그리고 환경 핑계 금지. 환경 핑계 금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누군가의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을 때 있잖아요. 응?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정리해야 될 관계가 아니라면 정리하면 안 되는 관계 있잖아요. 부부들하든가 뭐 이런. 그렇죠? 그때는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말래요. 우리가 무슨 조선시대나 무슨 고려시대 마냥 부모가 이렇게 짝지어져서 그냥 결혼해 이러고 결혼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는 눈으로 선택을 한 거잖아요. 죄송해요. 너무 리얼하게 얘기해서. 그럼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내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내가 안 바뀌면 평생 부딪힙니다.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을 찾아왔을 때 다윗의 7명의 형들은 왕이 되고 싶었을 겁니다. 다윗은 왕에 대한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열정적으로 양을 돌보고 돌아왔을 뿐입니다. 근데 엉뚱하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 붓습니다. 얘가 왕이 된다라고. 아마 다윗은 얼떨결에 이게 뭔 일이지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더 관리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요나단을 만나게 한 건 아닌가. 여러분, 만약에 다윗 인생에 요나단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한테 죽었을 거예요.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왕이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쉬워요. 그냥 누구 하나 시켜서 야, 쟤 좀 없애라. 귀찮다야. 그러면 어떤 죄를 덮어 씌워서라도 그렇게 됐을 텐데, 그때마다 보호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요나단을 통해서 피하게 하셨어요. 저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제 주변에도 그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친구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위기적인 상황일 때 그거를 모면했을 수 있어요. 요나단이 그 역할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다윗과 같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진정한 친구를 얻는 법 두 번째가 뭡니까? 바로 내가 먼저 희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관계가 틀어질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요나단은요, 다윗을 위해서 먼저 희생하는 남자였습니다. 그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다윗도 모르게 가서 일을 다 처리하고 다윗을 피하게 했던 기록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요나단은요, 다윗이 오해받을 때도요, 보호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중심으로 모여서 사울에게 한 자리를 좀 차지하고 싶어서 그가 원하는 대로 다윗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할 때도 요나단만큼은 객관적이었어요. 난 그러니까 이런 요나단 같은 친구들은요, 대단한 사람 같아. 여러분, 자기 아버지보다 다윗을 더 사랑했다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자기 아버지보다. 그리고 끝까지 다윗을 보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나단이 다윗한테만 그렇게 했을까? 아니요. 저는 요나단이 또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관계가 오래갔던 건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이 희생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거둬들이는 거죠.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희생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다윗도 요나단을 위해서 생명같이 그를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은 나중에 요나단이 전장에서 죽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요나단의 아들 있잖아요. 무비보셋. 유모가 애를 돌보다가 급작스러운 일을 만나서 떨어뜨려서 다리가, 소위 얘기하는 장애를 입잖아요.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야 될 그 아들을 끝까지 책임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니까 아니요.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어차피 절친은 죽었어. 그 자식 내가 하나 모른 척 한다고 해서 누가 나한테 뭐라 안 해. 그리고 더군다나 걔는 장애까지 있네. 그런데 내가 먹는 상, 왕이 먹는 상에 겸상을 해? 안 해도 돼요, 다윗은.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죽을 때까지 보돌보잖아요. 그냥 좋은 자리 하나 주고 그냥 알아서 가. 이게 아니라 자기가 여러분,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거는 이게 보통 일 아닙니다. 밥을 같이 먹는다는 의미는 왕으로서 너 나랑 같은 그레이드야 이거예요. 내가 너 품을 수 있어 이거예요. 그리고 밥 먹을 때 왕은 제일 조심합니다. 왜요? 독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도 기미상궁이라는 게 있잖아요. 왕이 먹을 음식을 다 먹어보잖아, 그죠? 근데 말 그대로 기미상궁은 어때요? 배신하면 왕은 죽어요. 그 정도로 다윗은 그의 아들 무비보셋까지 사랑했습니다. 우린 그거를 보면서 다윗조차도 요나단을 그렇게 아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요나단의 희생만을
얻어먹고 그의 수혜를 받으며 그러면서 자기의 유익만을 또박또박 얻어먹던 그런 치사한 인간이 아니라 진짜 의리 있던 사람이고, 난 진짜 사모해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요나단 같은 친구 얻기 원하십니까? 그런 분들만 아멘. 뭐 요나단 필요 없어요. 난 그냥 그저 뭐 희생만 따먹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먼저 한번 희생해 보자는 거죠. 물론 이 설교하면서 전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맞아. 지금은 너무 희생만 따먹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너무 슬퍼. 하지만 여러분, 있습니다. 어딘가에 있습니다. 어딘가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십시오. 요나단이 어느 정도로 다윗을 아꼈냐면 사무엘상 18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누구도 그랬죠? 아버지 사울도 다윗한테 그렇게 줬죠. 근데 아버지 사울이 다윗한테 줄 때는 어떤 느낌이죠? 응, 그렇지. 무서워, 이씨. 나 골리앗 아까 못 싸우겠어. 너가 가서 싸워라. 아니, 그 10대 애한테 그거를 맡기는 그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나 하기 싫어. 나 못해. 네가 해. 이러고 떠넘긴 권한이지. 요나단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칼을 누가 갖고 있었다고? 제가 계속 반복하죠. 누구? 사울과 아들 요나단밖에 칼을 든 자가 없더라. 다들 돌멩이 갖고 싸우는, 마치 그 원시 부족 사회 마냥 그런, 왜냐하면 모든 철공을 하고 있는 제철소에 있는 직원들을 다 뽑아갔거든요. 그 다음에 그 기술들을 다 다른 종족들이 갖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런 전문가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칼과 군복과 띠를 줬다. 완전 군장을 풀어 줬다. 이거는 무슨 이 집안 무슨 이거 주는 거 내력도 아닌데, 중요한 건 미닝이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이 친구는 달라요. 요나단은 나는 네가 이 일을 했으면 좋겠어. 나 가만히 있어도 왕자야. 가만히 있어도 나중에 이 왕위를 계승받을 사람이야. 하지만 나는 내가 볼 때는 나보다 네가 더 적임자인 것 같다. 아우 멋져 불어. 요나단이요,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얻어낸 것들을 그대로 다 줬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누군가에게 여러분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키우고, 목사님 꼭 그렇게 했더니 내 뒤통수를 치던데요. 아니요, 뒤통수 치는지 앞통수 치는지는 우리가 계산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이러한 마음들을 누구도 몰랐지만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우리는 이 요나단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의 말씀이 바로 활과 띠와 겉옷까지 주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데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다윗도 요나단도 끝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있는 분들 계시죠? 감정의 기복을 떠나서 처음엔 잘해주다가 나중에 그냥 뒤통수 맞을 때 있죠? 여러분 정상적인 삶이라면 내가 누군가에게 끝부분에 못되게 군다라는 거 너무 내 스스로가 용납되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잘해주다가 이 사람이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변하는 거, 그럴 때 내 스스로가 너무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라는 마음 때문에. 다윗은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 앞에 요나단은 죽을 때까지 신의를 지키고 결국 전장에서 전사합니다. 그런 요나단을 알았기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죽을 때까지 돌봅니다. 이게 의리입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의리가 없을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분명한 답을 드릴게요. 교회를 다니는데 의리가 없다.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성격이 뭐 지랄 맞든 온순하든 뭐 어떻든 의리가 있습니다. 자기 말을 지킵니다. 그러나 의리가 없다. 약속에 미온적이다. 그건 은혜를 못 받은 사람입니다. 목사님 저도 늘 그렇진 않는데요. 그러면 저는 은혜를 못 받았나요? 더 받으세요. 더 받아야 돼. 은혜는 많을수록 좋잖아, 그죠? 구원의 확신은 한 번이지 양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이만큼 왔다가 요만큼 왔다 이게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양육반한테 가르쳐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의리와 신뢰는 늘 이 그래프가 오락내락합니다. 인간을 향한 의리도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의리는 증폭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주변을 지켜주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일개 동네 깡패도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의리를 지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훨 낫잖아요. 사무엘상 19장 4절 볼게요.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자 보세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뭐 했다고요? 칭찬했다. 오 마이 갓. 칭찬했다. 이건 19장인데 여러분 18장에는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다음 주에 나오거든요. 다윗이 전장에 싸워 이긴 사람은 10,000명을 상대했지만 사울은 1,000명을 상대했다라고 여자들이 막 노래하잖아. 그래갖고 어때요? 거기서 또 미운 털 박히잖아요. 왜? 자기가 자존감이 약한데 지금 사울이. 그런데 여기에서도 뭐였대요? 한 장 뒤로 또 넘어갔어. 시간이 또 지난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한테 다윗을 변호해주고 있어요. 아버지 다윗은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야 아버지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권력 앞에서는 자식이고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조선 왕조 때는 어때요? 뒤주에다가 박아놓고 죽인 왕도 있잖아요. 쌀 상자에다가 죽을 때까지 뒀어요. 뭐 누구라고 얘기하면 알잖아요. 권력 앞에 아버지, 엄마, 자식 없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목숨 걸고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 다윗한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전 여러분 주변에 친구야, 너 걔한테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아버지, 다윗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왜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나쁘게 말씀하십니까? 야, 신하 중에 걔도 그러더라. 걔 아주 뭐 싸가지가 없다고. 아닙니다, 아버지. 그 친구는 아버지에게 나쁜 마음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발 좀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집사님 제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 집사님 그런 분 아니에요. 물론 자기관리 차원에서 좋은 얘기하는 거 그거 말고 그건 더 나쁜 거지. 제가 뭔 얘기하는 줄 아시겠어요? 자기도 욕하고 싶은데 그렇게 욕하는 모습 보이면 자기가 격떨어질까 봐 괜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 이 말이 이해되세요? 아유, 참 이해될 텐데. 그냥 늘 좋은 말만 해주는 건 자기 관리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 그건 더 계산적인 거지. 이거는 옳지 않지만 이거는 옳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장점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괜찮지 않아요? 근데 그냥 다 잘했다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어때요? 더 나쁜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볼 때에 괜찮은 부분을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그건 오해입니다라고 풀어줬어요.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진정한 친구를 얻는 법 3가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 잃어버렸어요? 자, 기억하십시다. 뭐라고? 첫 번째는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시험 들까 봐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내가 먼저 희생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되자. 그러면서 오늘 설교의 숙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안 보여줍니다. 저를 빤히 쳐다보시면서 잠언 13장 20절을 제가 두 가지 동사를 얘기했습니다. 자, 뭡니까? 하나는 동행하는 거고, 동사를 얘기했죠. 동사, 주어 말고 동행하는 거고, 하나는 사귀는 겁니다. 동행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사귀는 건 미련한 사람입니다. 자, 다 얘기했네. 자, 준비! 잠언 13장 20절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잠언 13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성공했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